말씀을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과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 길과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거룩함과 완전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히브리 기자의 말을 읽다 보면 믿음이,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상태 또는 어떤 생활로 빠져 들어갈 것인가에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인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친히 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굴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진리를 행하도록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그 40일째 50일째 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주장하신 그날로부터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삶은 돌판에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판의 양심의 판이나 무슨 어떤 돌판이나 이런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장하시는 말씀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런 종이와 어떤 우리 마음이나 사람의 연약함 속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에 기록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까지 그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듣고 보고 내가 행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러진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길을 가게 하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생명의 영이
그 마음에 온전히 주장하셔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되어지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죽음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말 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까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너희는 이제 도의 초보를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영원한 심판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하여 너희는 논란하고 논리와 교리와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렇다 저렇다 다투지 말라. 오직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을 합니다. 논리나 생각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과정을 싸움으로 네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데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데라는 말은 의심도 없고 불평도 없고 뭐 논란거리도 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지 않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세상에 없어요.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은 네가 안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따지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무슨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게서 흐르는 물에 가서 세례를 받느냐 멈춰져서 큰 물두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느냐 이런 것 가지고서 너희는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그 논란을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게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은요 말 그대로 무학파, 기학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무학파, 기학파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악기로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니다, 악기는 사람의 방법이니까 악기로 하지 말고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하자. 이 찬송을 가지고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 무리들이 둘로 뽀개진 그 교단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무학파, 기학파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지? 그럼요. 오늘날의 교단들은요 총회장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도 그 편에 서고 이 편에 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 무리들이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이 다른 것 때문인가요? 악기로 찬양하느냐 무악으로 찬양하느냐 그것으로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서 총회장 쫓아서 그 교단도 나누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완전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악기로 부르면 악기로 찬양 드리는 것이고 목소리로 찬양하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지 그게 나누어질 이유가 되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의 힘, 사람의 그 욕심,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주님 중심이거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세요. 그들은 악기를 치고 재금을 치고 비파를 치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하여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안 하면 어떻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요, 사람들은 막대기를 땅바닥을 두드리면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막걸리 먹다가 그 상 두드리면서 노래 유행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내 발자국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손뼉을 치며 발바닥을 구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로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의 주장하심의 은혜를 따라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누가 그 일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라는 말을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미 말하기 시작을 한다면 완전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하여 동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모든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네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고 저 교회는 저렇게 살고,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자녀가 10명이면 그 10명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삶을,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먹고 마시나요? 각각 그들은 그들의 주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똑같은 시간에 자나요? 똑같은 장막을 치나요? 자기 지파마다 전부 깃발을 붙이고 있어요. 그 깃발을 붙이고 내가 그 지파에 속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그 지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풍속이, 떡을 먹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나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내 생각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끌어진 것은 아님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가 되면 조금 달라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넘쳐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 교인들은 오늘 강 건너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계시된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놓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아는 어떤 예배의 방법이나 또는 어떤 논리나 이론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법, 성령의 주장하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이런 이기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내 중심적이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고, 치자고 하는 사람도, 이 낮 시간은 치지 말고 오후에만 치자는 사람도 있고, 별 예들이 자해요. 오늘 각각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흐름의 질서를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은사,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일들을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내 힘이 성령을 찬양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맛을 봤다는 말입니다. 맛을 봤고.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타락은 뭘 말할까요? 영적 타락일까요? 그의 삶의 타락일까요? 이 타락은요,
앞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말씀을 맛보았으면 안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훈은 어떠한 것이며, 예배는 어떤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은 이런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려먹었고, 이것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고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맛봐서 자유를 맛봤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도리어 이 법으로, 사람의 만든 법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성령의 주장을 받지 않는 것이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못한 것이 타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논리 때문에 성령으로 주장하신 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찾아다니냐면 지 마음에 맞는 말을 찾아다니.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타락이잖아요. 형제들을 섬기는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이게 타락이잖아요.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나 혼자 집에서도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면 되지, 예배는 뭘로 참석이야. 천하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기주의적, 자기주의적, 하나님이 마땅한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이 섬김과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교훈,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서 타락된 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몇 명이 연결되어 있던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별 희롱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되어져 사람들이 볼 때 행실이, 그런데도 자기는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술 취한 냄새를 통해서 교회나 들어와서 앉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떻고 구원은 어떻고 떠들어댑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 속엔 진리로 말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사탄이 천사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임을, 이거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 나눌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자기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건 상관도 없고, 예배드리다가도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마음에 부딪히면 예배드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버리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상에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은 이용하여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신같이 되어져서 그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옛사람의 구습,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 삶의 기쁨은 약속에 있고, 그 삶의 기쁨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생활이잖아요. 그 거룩한 생활을 버린 그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삶을 버린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더럽히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건 육체의 자유를 누리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유와 능력을 주신 것이지, 육신의 구습이나 악을 행하며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일에 내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는 우리를 거룩한 일에 이르게 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법, 사람의 법, 사람의 그 모든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자유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는 이 세례들 죽은 자의 행실, 회개함, 다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더럽힌다, 이런 말이요. 예수님을 두려. 왜? 그 생활 때문에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요, 진리와 성령을 맛보았으면 진리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고는 돌아섰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말, 자기가 아는 방법을 통해서 돌아서서 주님이 나를 거룩게 하신 것을 더럽히면서도 그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리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걸 놓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죄를 행해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양심의 책망도 안 받는 그런 자유를 주님은 주신 적 없어요. 거룩을 위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불법에서 벗어나서 누리는 자유지 악을 행하는 자유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땅이 그 위에, 7절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라는 말은 오늘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은혜, 교훈과 말씀의 비는,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는 교훈과 은혜와 말씀이에요. 그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땅은 언제든지.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밭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그 채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가 이 밭 가는 자입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밭 가는 자는 우리 주님과 성령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우고 교론과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자들이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불사람이 된다는 말은요, 그의 영혼은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가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아픔의 대상이지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악한 일갈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아서 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데 나가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겨울에요,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고구마가 구워지고 뜨거운 수프가 끓여질 때는 다 사람들이 글로 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속에 살인이 벌어지고 도적들이 우글거리고 악인이 아무리 해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밭 가는 자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똑같은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그 밭가는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를 내지를 못해요. 한 사람은 그 주인이 품에 안고 자기 창고에 들이지만 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자기 생각으로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서 신앙의 길이 밝히 세워졌을 때에야 밭가는 자가 합당하게 그 수고한 열매와 채소를 거두어 가는데, 그 거두시는 이 또한 주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밭가는 자가 우리 주님이고 거두시는 자도 주님이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 흐르는 그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우러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받음을 통해서 온전한 완전한 예수 안에 밭가는 자의 품 안으로 안겨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동일합니다. 어떤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시고 평안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묵상을 하셔서 나는 가시를 내고 있나, 엉겅퀴를 내고 있나, 나는 뭘 옳고 그르고 지금 따지고 있나, 아니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